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음식은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말씀, 생명의 양식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다 자기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잡념이나 방해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위하시는 사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하시는 사람, 주님이 위하시는 사람, 네, 주님이 위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걸 잠깐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이 6장의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주일날에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엘리사 기적 시리즈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날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이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네,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신앙에 자기를 점검하는 이제 귀한 아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별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하는 것 뭘까요? 원하는 거 많겠죠. 뭐 원할까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돈. 또 원하는 거 명예. 자기 이름 높아지는 거, 자기 이름이 귀하게 되는 거, 알려지게 되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명예. 또 권력, 힘이 있어야 된다. 자, 권력. 여기까지는 잘 나오죠?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네? 건강, 사랑.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제가 다 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좀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 뭐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라든지 자기가 얻고 싶은 거라든지 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라든지 통칭해서 이제 정욕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자, 아주 자신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거야. 보입니까? 저 뒤에 보이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물론 이제 뭐 금수저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결국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 힘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욕, 이거 형광펜으로 해볼까? 돈, 명예, 권력, 정욕. 좋다. 네. 자,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거 얻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얻어볼까요? 얻어보려고 하는 거 종교, 그렇잖아요. 열심히 지극정성, 뭐 모든 종교를 통칭 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불교 만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을 얻어보려고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볼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간절할 때, 그것이 이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정욕이든, 내가 무언가를 지금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것을 이루어내고 이제 건강이라도 이제 찾아야 할 때,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강을 원한다. 건강 원한다. 그러면 아야,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스스로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사람 있죠. 야, 그거 다 소용없어. 병원, 요새 병원 뒀다 뭐해? 그래서 좋은 병원 진료 받아가면서 내 건강 내가 챙겨야 돼. 그게 이제 사람 되겠죠? 사람. 아니야. 이럴 때마다 저기 가서 이제 무당에게 가서 좀 이렇게 빌어야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렇게 절에 가서 초파일에 가서 막 빌어야 되고, 뭐 알라를 믿든 뭘 하든 그 신의 힘을 의지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던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거의 뭐 시작하는 거거든요. 욕에 속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의지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세상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지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십자가, 이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돈, 명예, 권력, 이제 정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돈도 얻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명예도 얻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권력도 가지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욕이나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떠나갑니다. 뭐야,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나 다른 거 믿어볼 거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이거는 그냥 없는 거지. 나 이제 나를 믿을 거야 하면서 다시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여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잠깐 교회 나왔다가 믿어도 별것 없네.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야? 자기가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 했는데 결국 못 얻었어.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되죠. 근데 안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계속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유명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갖게 해주세요. 이런 데서 살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될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결국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 질문: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결국 주인이야.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돈 있게 해주시고 명예 있게 해주시고 권력 있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열심 내는 이유도 다 이거야. 내가 열심 내면 나 잘 되겠지, 부자 되겠지, 여기 올라가겠지, 뭐 좋은 결혼하겠지, 좋은 직장 가겠지. 결국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합시다. 목사. 다시 지워야지. 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결국 원하는 게 돈이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 돈이고 결국 원하는 게 유명세고 결국 원하는 게 힘이고 결국 원하는 게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 막 얻어. 그러면 이 목사는 참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참 목사 아니에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거 자기 뜻이야.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뜻. 그래서 결국 이런 거 원하는 목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담임을 하는 교회가 겉모습으로 볼 때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부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정욕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랑 코드가 잘 맞아. 지금 처음에 모인 사람들도 돈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생활 형편이 좋아지기 위하여서, 지금보다 더 유명하게 되기 위하여서, 지금보다 힘있게 되기 위하여서, 지금보다 내가 더 누리기 위하여서 모여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 설교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목회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쿵짝이 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바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진짜 목사 같지는 않고 그냥 세상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똑똑한 머리와 여러 가지 경영적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탁월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그런 목회를 해.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냥 둬요. 그냥 두셔요. 왜냐하면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가운데 믿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래도 나게 하고 또 신앙의 초보일지라도 그 기초의 신앙의 기초의 모습이랄지라도 그거를 갖고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극상품 포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한 거야. 열매라고도 할 수도 없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어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를 통해서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알게 됐어. 아, 내가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내 뜻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 이제 무슨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냐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가치관에 달라진 건 아니 아직. 근데 이제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생각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야. 전에는 돈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학교 가야 돼. 유명해져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온통 그 생각밖에 없고 전혀 다른 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라는 가치관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닌 거 아닌가? 있으면 좋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영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치관에 한번 충격이 땅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생에 가지고 오던 일찍부터 그리고 본성 자체가 그런 가치관을 죄인이라는 게 그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거든요. 본질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게 어느 날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듣고 들었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 가치관이 다시 또 뒤집어져요. 그다음 주일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가치관이 갔다가 또 세상 살면 다시 뒤집어져.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이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거야. 빙빙 돌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가치관 계속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연단, 훈련, 연단 훈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왜 출발했어요? 자녀가 있기 위해서 출발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정욕, 자기가 나 자식 있고 싶어 이것 때문에 출발한 거야. 네. 출발해서 너 가나안 땅에 와. 너 여기 있어. 믿음의 조상 되게 할게. 너 어마어마한 자녀 얻게 될 거야. 아직 그때 믿음의 조상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너 이제 자녀 진짜 많게 될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계속 이제 훈련이 있게 되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야곱 돈 벌려고 장자의 권력 얻으려고 내가 앞선 사람이 되려고 막 그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삼촌
외삼촌네 집에서 지내면서 훈련받고 분이엘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가축들 막 이런 거 먼저 앞서 보내다가 분이엘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맨 앞장서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변화된 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 그렇게 가치관이 말씀 때문에 땅 계속 말씀이 가치관을 때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육신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 말씀의 그 방망이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정말로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강제로 남들은 자연스럽게 있어지는 일들이 나에게는 없고 뭐 아이가 안 생기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하여간 남들은 정말 쉬운데 나는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있게 되느냐?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왜 바꾸시려고 그럴까요? 도대체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 또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아닌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막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 믿음이 사도행전 5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셨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왕이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바꿔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자, 근데 바뀌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생겼네. 그전에는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내 피 같은 돈 진짜 이걸 어떻게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아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가치관이 달라졌어. 이거 주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주님이 주셨기에 첫 열매 드리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방법 없을까? 내가 예전에 그냥 한번 드렸던 그 알바하면서 드렸던 20몇만 원 첫 열매 그거 아닌가? 이거는 120만 원이라 내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하면서 막 몸부림칩니다.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떼고 막 그랬더니 80몇만 원인데 이거 8만 원만 드릴까? 10만 원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자동이체로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건 어차피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가면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35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3만 5천 원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지금 일단 가치관의 충격은 왔어요. 내가 전에는 돈 10원도 아까워서 이걸 누굴 줘 내가 다 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제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불완전한 순종이랄지라도 한번 몸부림쳐 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일요일 날에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일요일 날에 자기는 일요일인 거지. 어떻게 좀 쉬고 먹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짜 그냥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춤추러 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아이 몰라. 일주일에 한 번이야.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돼.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 풀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간이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타협해 가면서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떠오르는 말씀에. 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순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돼. 이거 어떡하지? 해볼까? 말까? 이게 어려워. 계속 싸워. 여러분, 순종할 것은요,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계속돼요? 이거 연단 훈련 계속돼.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 순종한다는 게 알면서도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평생 걸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 안 바뀌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거야.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내 뼈를 분지르시고 내 삶에 어떠한 후벼 파가지고 너 이렇게 안 되면 너 아파 죽을 거야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한번 툭 던져주실 뿐이야. 말씀이 한번 툭 떠올라. 그리고는 말아. 안 하면 그냥 없어. 그렇다고 내가 불순종한다고 옆에 와서 차가 콱 들이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겁내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안 드렸다고 월요일날 가다가 큰 사고 당하거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마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그 정도만 딱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 좋은 습관.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나아가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을 변화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고요, 예배도 습관이고요, 11조 생활도 습관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에 관계된 대부분의 것들이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냥 생활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려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 그냥 툭 떠올라. 왜 갑자기 떠오르지? 불편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을 한번 퉁 쳐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든지 하지 않던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면 징계도 하시고 책찍질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셨거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거든. 부모가 아비가 사랑하는 자를 혼내듯이 그렇게 혼내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신 거는요 아주 나쁜 거예요. 날 좀 그냥 두세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사람은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자꾸 하나님이 금방금방 깨닫게 하시는 뭔 사건이 내 삶에 벌어진다.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순종함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그게 나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습관, 예배도 습관. 근데 형식적인 것 말고 아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 것처럼. 공부가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공부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그냥 책만 펴놓고 요 밑에서 게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공부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그냥 헌신이 그 예배 가운데 아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 여러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제 순종하여서 어떤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게 우선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지워버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해요. 자, 사업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사업하면요, 뭐가 중요했어요? 돈이 중요했죠. 사업하면 뭐가 중요했어요? 명예가 중요했죠. 그래서 사장, 대표이사,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하게 여겼죠. 힘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이거 결국 해가지고 내가 집, 내가 차,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 이거를 원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가치관 바뀌었어요. 순종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 만일에 이 사업하는 이 사람이 여전히 돈, 명예, 권력, 정욕 갖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 그래도 여러분 사업장이 안 망할 수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은 왜 사업장 안 망하지? 저렇게 엉터리로 안 망할 수 있어요. 아까 어떤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돈, 명예, 권력, 정욕 따라가는 목사라 그럴지라도 교회가 커질 수 있듯이 사업장도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뮤지컬 배우를 한다 할지라도, 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유튜버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재능, 어떠한
또 마침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게 막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라고 무조건 잘 안 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요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막 돈을 벌면서 왔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깨달았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돈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목사님 하잖아. 사업하던 사람들이 그거 다 접어버리고 선교소라 나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개인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리고 만일에 내가 너를 재정사역자로 쓰기를 원해. 재정사역자. 그러면 자, 재정사역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만 갖고 있느냐면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 재정사역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것 가지고 선교, 교회 헌신, 어떤 봉사, 이런 거 하는 걸, 헌금 이런 거 하라는 거구나. 헌금, 선교, 봉사, 이런 거 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여러분, 재정사역자는요 자기가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하는 동안에 남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느 사업가가 한 목사님에게 30년을 사업을 하고 이제 망해서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결국 회사가 부도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은 실패한 거죠? 저는 제가 재정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죠,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직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직원이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습니까? 아유, 보통 20년 이상 일했죠. 오래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그럼 집사님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60명의 가정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집사님이 꼭 그렇게 막 그냥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가 돼가지고 집사님을 통해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집사님이 지금 남은 건 없다 할지라도 그 3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자녀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그들이 집을 사고 그들이 차를 살 수 있게 하나님은 해주셨잖아요. 그 집사님 잘하신 거예요. 집사님은 재정사역자로서 잘하셨습니다. 꺼졌다. 켜져라. 깜짝이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교사로 갑시다. 교사. 목사님, 저 교사인데요. 교사로서 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교사 그만둬야 되나요? 저 목사해야 되나요? 저 선교사 가야 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너 이제 교사 그만하고 목사해. 그럼 목사님 하셔야죠. 근데 무조건 다 목사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선교사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 그곳에 보낸 거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너 거기에서, 그전에는 너가 잘 가르친다는 너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네가 자꾸 교장 되고 싶고 교감 되고 싶고 교장 되고 어떤 권력욕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너를 둔 거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교장 돼야 됩니까? 다 1등 해야 됩니까? 다 주인공 해야 됩니까? 뮤지컬 100명이 하는데 100명이 다 주인공이야. 이런 망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제 들어가서 너가 주인공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인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자 이제는 너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 거기에도 나를 찾는 이들이 있어. 나를 찾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못 살고 있으니까 너가 거기에서 본을 보여봐. 누구는 1등으로 살게 하시고, 누구는 거기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이런 걸 통해서 야, 저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교사나 지금 뭐 다 통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 거기에서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훈련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꼭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는 그걸 떠나서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일 때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곳이 훈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어. 준비. 먼 훗날을 위한 준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딱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교 갈 건 줄 알았으면,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신학교를 딱 목표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엉뚱한 거 배웠잖아. 뮤지컬을 배웠잖아. 엉뚱하고 배웠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좋은 거야. 왜? 일단 찬양을 잘할 수 있잖아. 그리고 발음이 좋아. 발음이. 이거 맨날 그 뭐냐 연극 연습하고 막 그랬더니 발음이 남달라. 저처럼 세질 않아요. 훈련이더라고 이미 다. 네. 야, 기계공학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야. 훨씬 더 오케이. 준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내가 거기에서 뭐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뭔가 내가 아주 큰 열매를 나타내야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때로는 거기서 막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학교 학생인데 막 1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60명인데 다 60명이 다 1등이면 어떻게 돼? 그게 그럴 수는 없잖아. 누구는 1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꼴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가 않잖아.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야? 내가 가치관이 1등 하겠다는 생각이 그냥 박혀 있는 거야. 낮은 자리를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강제로 낮춰버리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가 아니야. 공부를 하고 갔는데 시험 시간이 바뀌었어. 끝났어. 갔더니 애들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시험 끝났어. 와, 하늘이 노래줘요.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우리 애가 성적이 어떻고 막 글쎄요,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아니 꼭 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1등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꼴찌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때가 있어요. 꼴찌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겁나지. 근데 많이 꼴찌해 본 사람은 하나도 안 겁나. 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뭐 큰일 날 일도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야, 내 진짜 인생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주님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막 1등하고 유명하고 내가 아까 먼저 가졌던 그런 생각들, 응? 권력 있어야 되고 막 남들이 알아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지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이 아직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거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으시대. 오, 이거 좀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뭐 돈, 명예, 권력, 정욕 막 이런 거 구하고 살다가 말씀에 깨지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내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있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면 맨 처음 출발했을 때 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여전히 1등 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유명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망하지 않고 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많이 누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너 가난함으로 나 영광 올려드려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가난하게 되고 너 그거 버려서 나에게 영광 올려드려라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을 위하는 모습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훈련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 끝났어요? 이삭 바쳤을 때. 자식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내려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자기가 장자권 얻으려고 권력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어떤 부귀 영화 자기가 얻으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르면 이르리라. 베냐민 그렇게 하고 지금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자기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때도 머뭇거려. 가야 되나?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살았는데 거기에 보러 가야죠. 그런데 주님 내려갈까요? 물어봐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야.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려놓으셨나요? 아멘 막 그러는데 진짜 내려놓은 것은 뭐냐면 너 지금 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마.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알싸 나 알바 진짜 힘들었는데 하지 말라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어.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거 그만둬. 할 수 있나요? 너가 갖고 있는 그거 다 돈 하나님께 드려. 다 내 거잖아. 왜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주인이 누구냐? 창구 직원이냐? 그 통장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이냐? 창구 직원이 여기 있는 거 전부 빼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잘 간수했어요. 일부만 인출해 가시죠. 그 통장 주인에게 그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듯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모으려고 내가 이렇게 잘 간수하려고 얼마나 했었는데요. 가져가셔도 10%만 가져가세요. 11조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마지막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왕국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되니까요. 저 은퇴할 때 멋있게 은퇴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이게 내가 어떻게 이룬 왕국인데 내 세습할 거야. 가만있어 봐. 하영이는 안 되겠고. 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그걸 내려놔야 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은요 왕권을 못 내려놨어요. 왕권을 못 내려놨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툭하면 내려놔요. 뭔 일만 벌어지면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싹 가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지금 이거 얻을 수 있어. 지금 얘만 콱 찌르면 내 거야. 근데 안 찔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모든 상황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딱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니야. 욕심이 없어. 다 내려놓은 거야. 그가 왕이 되었으나 그는 자기가 왕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원했던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뭘 붙들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여지껏 돈, 권력, 명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걸 계속 하나님 결국 그거 주실 거죠? 지금 이래도 결국은 주실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긴 하는데 결국은 주실 거잖아요. 그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가룟 유다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신대요.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주를 위했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알아서 줄게. 이게
이게 믿음 안의 자연적 섭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섭리야, 섭리.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거야.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아, 나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나 못 먹고 살 것 같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못 먹고 살까 봐.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내가 거리에서 잘 지내게 될까 봐.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내가 주를 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주를 위하여야지 하면서 위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아니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걸 바라보고 지금 주님을 위하는 척한 거 아니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갈급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어떤 명예, 권력, 뭐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 그거 아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자꾸 그렇게 너무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요, 주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뜻, 그것만 먼저 구하세요. 그것만 먼저 구하시면요, 저절로 달라붙어. 필요한 거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면은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야. 못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부활절에 쓰려는 멘트였는데 중요한 멘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야 되고 안 믿으면 더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야 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어야 되고 안 믿으면 더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다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그 삶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해결이 안 되지?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안 바뀌어서. 정말 바뀌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얻는 사람. 난 예수님이면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세요. 알아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요거를 참 설명은 쉬워도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한대. 열매가.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행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거 해결해 주신대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가치관 다시 한번 두드려 주셔서 내 삶에 어떤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영적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작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조금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화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반복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가치관이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늦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속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 참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대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 아버지 정력적인 모습